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사울의 가문의 몰락과 다윗 가문의 강성함은 이게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하고 몰락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저주죠. 다시 보면 이리저리 또 따라다니며 도망다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애초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그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냥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높여주시면 점점 강성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 귀중한 그 도자기도 사실은 평범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평범한 진흙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만들었냐? 누가? 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진흙이라도 명장의 손에 빚어지면 보물이 되고 가치 있는 명품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 가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자수성가해서 참 잘돼 보겠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정말 질그릇같이 금방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없습니다. 물론 나도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자녀를 의탁합니다. 주님이 내 자녀를 빚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명품 인생,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은요, 다윗을 택하여서 사울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살해될 당시에 이스보셋에게는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로서 사울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민족적인 어떤 소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세와 자기 목적을 위한 계산이 아주 빠른, 아주 약삭 빠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사울 왕조의 쇠락을 감지하고 이스보셋 왕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새로운 왕조로 떠오르는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가 바치면 다윗이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실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자 아기는 잘했다고 기뻐하고 칭찬한 게 아니라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그들을 즉각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 무덤에 함께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무슨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불가능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생각이 없고 사울의 혈통을 계승한 이스보셋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요압이고 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자세한 상황을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곁에 있던 백성들조차도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금식하며 애통하고 애도를 하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멀리 마나임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무슨 애통하고 그런 걸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지시로 아브넬을 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이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손맥이 풀려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공포와 좌절에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은요, 스스로 힘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아브넬의 보호 아래 왕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두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그런 행동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왕처럼 행사하는 역적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화가 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자기 잘못을 뉘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자세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왕의 집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줬는데 한낱 여자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느냐고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공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자기한테 한 거를 생각하면 그까지 여자 하나 자기한테 주는 걸 뭘 그걸 대단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내가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보셋 왕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요, 진짜 그걸 실행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수도였던 헤브론에서 글로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 반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 아브넬 편에 서 있음을 직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이 되어줄 인물이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윗 왕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보셋은 다윗이 아브넬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아브넬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목숨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자 또 왕인 자신을 다윗이 살려둘 만무인 것입니다. 아브넬도 죽였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그는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보셋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 여러분의 이스보셋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나라면, 내가 이스보셋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절망하고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손 놓고 맥을 놓고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신 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스보셋의 모습에서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거나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맥이 풀려가지고 멍하니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이거는 따로따로 노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의지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난 망했다.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이 자기에게 든든한 백이고 힘이고 등배고, 그리고 그 아브넬이 자기 그 왕권을 정말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의지했는데 죽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난 죽은 목숨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사람의 가치가 코에 호흡에 있다는 것은 사람은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 죽은 거죠. 코로 숨 쉬고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지, 코로 숨이 딱 있고 호흡이 멈추면 그럼 뭐요? 죽은 송장, 시체라는 얘기죠. 죽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여마셨다 내쉬다 들여마셨다 내쉬었다 그러지만 아무리 큰 용사고 뭐 부자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 딱 멈추면 그럼 죽는 거다 이게.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서 썩거나 죄가 되고 그 모든 생각은 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새말 가치가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건불 십면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뭐 대단해도 10년을 못 간다 그 말이죠. 유신헌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하룻밤 사이에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김재규라고 하는 자기 충복의 총탄에 의해서 쓰러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인생을 의지할 때 이런 허망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누라도 남편도 자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도 하나님으로는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왕이 제위 초기에는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을, 그 당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니, 이 아사 왕은 진짜 어떻게 그거를 대적하고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 거기에 따라 승패는 결정된다 이거지. 유다 나라가 아무리 약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면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그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의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전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승리했으니까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승리를 맛봤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은금을 다 꺼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헌금을 그걸 다 빼내가지고 이방 나라 아람왕 베나데닥에게 그 돈을 갖다가 바치고서는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북이스라엘이 좀 쳐들어왔는데 지원병을 보내줘서 좀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하나님 대신에 금과 사람을 의지한 것이죠. 군대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했어요. 아니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아니 왜 지금은 왜 돈을 갖다가 그 이방 나라 그 나라에 갖다가 바치고서는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는 거지. 그랬더니 바른 말 한다고 하나님을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하였어요. 그 결과 그는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발에 병이 나가지고 발에 병이 났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병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의사와 병원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고 병원에 쫓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예? 아사왕이 그랬어요. 의원과 의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결국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다고 뭐 병이 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인생을 의지하고 무슨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무슨 세상 의술 기술 이런 거를 더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바보가 멍청이 같은.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슨 보리짝마도 못하게 취급을 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뻑하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냥 병원 찾아가고 의사 그냥 찾아가느라 바빠 정신이 없고 그냥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줄은 모르고 그 아픈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아픈 여러분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 봤어요? 병원으로 먼저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사 좋은 병으로 의사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 먼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가. 예? 우선이 누구냐는 거지. 먼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고 먼저 찾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 시험이란 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믿는지 진짜 의지하는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의 그 진짜 그 정체가 진실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아니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 뭐야. 시험 봐가지고 시험 점수 빵점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 못 받는. 시험 딱 쳤을 때 100점 딱 맞아야 야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아 시험 때 그때 시험을 잘 봐. 그때 합격해야지. 그때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시험에서 떨어지면 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앞에 마음에 싹 드는 자가 돼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잖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는 짓이 벌써 DNA가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틀리다니까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근데 저주받은 사람들은 저주받을 짓을 한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저주받을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복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들은 뭐냐?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에 가서 딴짓하지. 예배드리는 시간에 딴 데 가서 다른 거 의지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쫓아다니고 돈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긁고 돌아다니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모른다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러도 안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러 안 나온다니까. 사람 만나러 다니지. 사업하느라고 바쁘지. 그러면서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떠들어. 무슨 믿음의 사람이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지. 그거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살아. 물어보겠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뭐가 맞아요?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이미 사막이 된 지 1000년, 2000년이 돼서도 거기에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 물이 주어지면 그 땅은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좋은 예가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스라엘,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는 정말 막막한 그런 사막지대, 사막. 근데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공급하여서 완전히 사막을 옥토로 바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오렌지 사과는 그 맛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태양열이 강렬해서 이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높고 또 세균이 전혀 없어서 그건 소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메마른 땅을, 그 광야 같은 그 땅을 개척해서 농악 국가로 만든 비결이 뭐냐? 물을 끌어다가 공급해서 국토를 옥토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 가보면요, 나무마다 참 요만한 가늘한 이 관이 다 묻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계속 뻑뻑뻑뻑 나오니까 거기 비가 안 내려도 다 그냥 시퍼렇게 그냥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막. 전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 나무마다 식물에 전부 물을 공급해 가지고 전부 옥토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생수, 그 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 예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도 무성해서 만국을 소성하게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그 근원이 어딘가 보니까 어디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그게 길 가운데로 쭉 흐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에 그 강 좌우에 그 생명수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달마다 맺히고, 그 물이 그게 없으면,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뭐요? 다 죽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 된다는. 이 생명수가 끊어지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황폐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성이.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막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죠. 이처럼 황폐한 심령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모여 황폐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심령은 황폐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사막과 같이 되고,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죽인다는 거지. 그러나 그 심령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에덴에서 강이 흘러내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것이 4개의 강으로 나중에 이게 동산으로 흩어져 흐르잖아요. 그죠? 그 강이 없으면 에덴 동산도 거기도 뭐요? 사막이야, 사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심령 속에는 뭐가 흘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늘 흘러 넘쳐야 되고 주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생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여러분 그게 그려지나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내 가정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아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넘쳐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고 내 마음이 항상 기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이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와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속에 충만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칠 때에 죽어가고 황폐해진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그랬잖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 집. 그러면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온 사방을 적시고 여러분 에스겔 그 선지자가 본 그 성전 그 밑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흘러서 발목까지 차고 좀 더 가니까 무릎까지 차고 더 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더 가니까 이게 막 이렇게 여기 목까지 차서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돼서 그렇게 만물을 소생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어부들이 막 거기서 살고 여러분 세계 문명이라는 문명이 전부 강을 중심으로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잖아. 세계 문명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 넘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가문이 믿습니까? 이게 흘러서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이게 대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대박을 받는 대박이지. 자녀들이 후손들이 대박인 거예요. 나만 대박이 아니라 조상 잘 만나가지고 조상 때문에 그 자손들이 대박인 거지.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망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 되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이게 뭐 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복덩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돼야지. 여러분이 가면 이게 뭐 안 되고, 여러분이 가면 망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뱃속에서 넘쳐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땅을 적시고 세상을 휘돌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지.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곳곳에 흘러가서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복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 뿌리가 이미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늘 푸르고 태양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가물어 삐비 돌아서 메말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 될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기근이 들어서 지금 너무 비도 안 오고 막 지금 뭐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 지금 죽는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기근이 들어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맛있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인생을? 모든 생물은요 물에 근거하고 있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구 이외에 어떤 별에 생물이 있나, 생물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는 뭡니까? 거기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행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조사하잖아요. 물이 있다면 그 행성에, 그 별에 반드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인체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 피 속에는 90%의 물이 있고요. 우리 살은요 80%가 물이고 우리 뼈는 25%가 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9개월 동안 완전히 물속에 있다가 물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우리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은 언제나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물가에 늘 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기근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염려할 것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과 절망에 그때에 대처하는 이 이스보셋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뭐를 해요? 낮잠을 자죠. 이스보셋은 지금 햇빛이 쨍쨍한 대낮인데 그 대낮에 뭐를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중동 문화권은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낮에 가장 뜨거울 땐 낮잠을 자고 다 가게 문도 내리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보셋은 너무 태평스럽고 한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왜 낮잠을 잤을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스보셋은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안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고 취하잖아요. 술에 의존해. 이스보셋처럼 맥이 풀린 만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뭐냐?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절망과 공포를, 두려움을 잠시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깨면 두려워서 못 사니까 그냥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술에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해결책입니까? 훗날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랍삭의 침입을 받고 그가 보낸 협박 편지, 항복해라. 지금까지 자기를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고 다 망했는데 빨리 항복하면은 니네 나라 황폐화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항복하면 살려줄게. 빨리 항복하고 나와. 그렇지 않으면 가서 쑥대박을 만들어 다 불태워 없애겠다고. 이게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전해 주셨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그 아수르 군대가요 15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전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전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해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답을 가르쳐줘도 아무리 해답을 가르쳐줘도 그 해답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없어 별로. 이게 문제야. 해답을 알고 있으면 뭐해? 따라서 기도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너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남의 자식한테 야, 너 필요한 뭐든지 나한테 얘기해. 뭐든지 나한테 기도해.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들어줘요? 또 그런 얘기도 안 하지. 여러분 자식에게나 그렇게 얘기해. 야, 너 지금 위급하고 뭐 필요한 거 있어. 나한테 당장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도와달라고 그 비굴하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해. 그리고 돌아다니는 꼴을 나는 못 본다. 내 자식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보냐. 아버지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능력이 없냐.
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신 소리고 전화해 쌓고 그러냐,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야지, 나한테. 하나님 그러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비빌거리고 거지처럼, 니는 뭐 부모도 없는 놈이냐? 니는 하나님 있잖아. 내가 누구요? 내가 네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인 거 맞아?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한테 왜 말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부엘의 사람 미름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라. 6절 말씀을 보면 6절은 지금 저기 없는데 6절은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레갑과 바하나의 직책, 이 사람들의 직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같아?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레갑과 바하나의 군대 직책은 뭐요? 군량미를 조달하는 병참장교들이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왕궁 출입에 있어서 문지기들도 의심을 안 한 거야. 이스보셋의 왕궁에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레갑과 바하나가 부에롯 출신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에롯 출신이다, 이 두 사람들이. 부에롯이 어디냐? 원래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던 히 족속에 속한 성읍으로 이 기브온에 딸린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부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 나오죠. 부에롯과 기랏 여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가나안이 원주민에 해당하는 이 기브온 족속 역시 뭐냐?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해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만 그들하고 화친을 맺고 맹세를 한 거야.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부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진멸당할 것임을 자기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아주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사신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옆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건 싹 숨기고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금까지 그 기적들 기사들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말을 경계하며 그 이면에 담긴 그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에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에로 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됐다는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훗날 이 지역을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후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들은 누구냐? 기브온 족속,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래. 이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거 죽어야 될 놈들이다. 이게 죽어야 될 놈들이. 그때 실수로 이게 살려둔 놈들이다. 이게. 그 부엘의 출신의 바나와 레갑이 오늘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고. 이 두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선발되어 가지고 그 군대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군장의 지휘까지 오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헤브론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아라바 길은 평상시에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계곡을 따라서 난 길이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이라서 사람들이 글로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인적이 뜸한 그런 험한 길로 밤새도록 그 산길로 달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 도착한 그들은 다윗 왕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말만 들으면 이 바나와 레갑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은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왕은요, 제사장과 왕은 몸에 결함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어떤 장애가 있으면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살아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 절름발이, 장애를 입어서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무비보셋의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스보셋이 죽으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 이 절름발이 장애자 무비보셋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장애자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 왕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와 레갑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가 다윗 왕에게 바치면 다윗이 크게 좋아하고 큰 상을 주고 통일 이후에도 좋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 살인을 정당하면서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정말 다윗 왕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핑계고 자신들의 악행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나와 레갑의 그 의도를, 그들의 그 행위를 다 간파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와 레갑은 다윗을 생각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게 아니라
다윗 정권의 투신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것이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인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욕심과 악한 일을 좋게 아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악행과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려서 교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드려서 건축 헌금 드려서 교회 지어서 건축해서 드린다는 목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합리화시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폭력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악용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깃발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여러분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강제로 막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유럽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폭력이 더 많은 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망을 감추는 도구로 감추는 순간 더 큰 폭력과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벌이는 트럼프가 벌이는 이란 전쟁도 관세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포장해서 표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딱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수단으로 쓰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욕망의 수단과 폭력의 수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받으실 이름이지 이용당하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레갑도 큰 보상이 아니라 이 죽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바나와 레갑은 무고한 이를 죽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무고한 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개인의 욕망을 포장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바나와 레갑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2절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되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다윗은 전에 사울왕의 죽음을 전해드렸을 때 자신이 그 소식을 전한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일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사울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팔고리를 증표로 들고 왔던 그 아멜렉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 소년도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 반가워하고 자기에게 큰 상이 내려줄 줄 알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왕을 죽였다고 오히려 그 소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바나바와 레갑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왜냐? 이스보셋은 바나와 레갑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원한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 민족인 기브온 족속과 부회로 출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발해서 군대를 지휘하는 군장의 지휘까지 주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푼 왕에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죽인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보셋은 의인이고 레갑과 바하나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신들의 왕을 암살한 그들의 행위를 악한 행위로 본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 죽인 것뿐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악인의 피 흘린 죄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어요. 손과 발을 매다른 것은 유대율법에 사람의 몸을 매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경고하기 위해서 수족을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시신이 매장되지 못한 것은 심판이고 치욕입니다.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버려져서 들짐승에게 먹히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묘에 묻히는 것이 명예로운 죽음이고 일반적인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언약의 조상들이 들어갈 곳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폭력을 이용한 이들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이들은 언약 바깥으로 출교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윗 왕은 이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어떠하든지 교회에 속한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이들을 비판하셨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다윗이 구별한 것과 같은 기준입니다. 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더럽히고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대면서 결국 지 좋아라고 지 마음대로 저렇게 사는 이기적인 놈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피해주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와 렉각과 같이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 일은 참으로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좋은 소식을 자기에게 전해줬다고 불의를 눈감아주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때를 조금 앞당기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그걸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렉각과 바나는 사울왕 밑에서 녹을 먹고 있던 군대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울왕의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에 가장 신음했던 군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보셋의 침실에 드나들 정도로 이스보셋의 신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보셋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이들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죽였으니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잘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신의 칼을 들어서 죽은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됨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 사람 이거 배신하고 이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는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정말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데, 근데 젠슨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김학진 집사 차 일론 머스크도 똑같아 얘기하더만. 세계적인 이번에 또 대박 났더만 그 사람.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 똑같이 얘기하더만. 자기는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널렸대. 세상에 널렸대.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은 널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널렸는데 그 중에서 진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배신하지 않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삼성 그 노조들면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돈 그거 달라고 맨날 그렇게 그냥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냥 지들 그냥 뱃속 채우려고.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 다 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된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변덕에 줄 끊는 사람, 손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 요 약삭빠른 아주 요런 사람들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뒤에서 칼을 찌를 사람, 등에서 칼을 찌를 사람이다. 이게 그런 사람. 이 바나와 렉각과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충성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충성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요,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아요. 배은망덕해. 그 사람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도 쓰임 받을 수가 없고 어디 가도 믿음,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게. 내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러면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이익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충성된 사람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바나와 레갑처럼 얼마든지 배신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아주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세상은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경쟁자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리하면 돌아서고 유리하면 그냥 탁각 붙고 그게 현실이요. 사람의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 정치 세계를 보더라도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서 당을 그냥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정치인을 우리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A당이 뜨면 그 당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B당이 뜨면 또 A당을 버리고 B당에 들어가서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다 이게. 한때는 잘 될 수 있겠지만은 끝내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서 이리 옮겨다니고 저리 옮겨다니고 이런 사람은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도 보면 철새 신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 상황이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거나 안 좋아지면 다니던 교회를 그냥 한순간에 등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기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개인의 삶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보면 철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철새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데 일본 제국주의를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신사 참만 그런 사람들 이 모두가 철새 목사들이고 철새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그거 다 유익한 것이고 복인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다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편한 길만 쫓아가려고 하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레갑과 바나 이렇게 기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주인인 자기들의 주인인 이스보셋만으로 만족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에게 충성해봤자 뭐 얻을 거지 지금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권을 잡은 다윗에게 충성해서 더 이익을 얻어보자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철새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나와 레갑의 비참한 종말을 보았어요.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지만은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자 모세를 대항한 고라 일당의 종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선지자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아방과 이세벨의 종말, 다윗의 씨를 말려보려고 했던 아달랴의 종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종말, 실로 성경에는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거룩한 성경책에 그런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을 기록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울 삼아 악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들의 그런 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종말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레갑은 이 땅에서의 상을 바라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 누리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풍요함을 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분밖에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주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험소스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부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가정이 살고 저들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며 나라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떠나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 세상 것을 쫓아 세상 것을 의지하여 주님 떠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주받은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어리석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항상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오늘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 사회가 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늘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희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